8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온갖 핍박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가슴 절절한 사랑과 눈물, 이것이 배어있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권고하느냐? 첫째는 바른 교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득하게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기억에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복음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의 말씀 내가 뭘 들었나,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기억이 안 나죠. 이해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주한 세상의 메시지 속에서 헤매며 살아갈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권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복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가르치는 자의 언행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그게 뭐예요?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분명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우롱하는 거예요. 복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복음을 뒤틀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복음에 관한 많은 왜곡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선명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풍요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것을 뒤틀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쾌락,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복음을 조롱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다루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슈는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도 그렇고 이 베드로 때도 그렇고 사도들이 열심히 활동하던 그 시기에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곧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다. 시편 90편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의 스케일과 우리의 스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Radical difference.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100년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 만년,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계획을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타임라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가?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 뒤에 나오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또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스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길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어디 그로서리를 가시든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사람이 있다면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작에 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또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